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여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신앙이 설립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먼저 취급할 것은 죄에 대한 신앙인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볼 때에 요한일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이 계속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해 주셨는데 계속 죄인으로 남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이 노력하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나오면요, 예수께로 나온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6년 전에 아주 참 흉측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존파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나 싶은 이런 아주 흉측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부부를 납치를 해가지고 지하에 가둬놓고 산채로 살을 뜯어먹고 죽이고 그 지하에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저지른 이 범죄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범죄 집단을 지존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까지 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2층에 예배당이었고 1층에만 예배당이 있을 때, 그때 교도관 간부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 장로님이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주 흉폭한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교도소 안에도 신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도관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관리하면서 드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전혀 바뀌어지면서 저렇게 양같이 순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영치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소액의 영치금이지만은 그걸 안 쓰고 마지막 유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남겼답니다.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산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죽여가지고 불태운 이렇게 흉측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이 고백이 있고, 이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돼지를 굉장히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는 돼지를 가장 추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라든지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종교가 있는 사회에서는 돼지가 없습니다. 돼지를 키울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지는 굉장히 추한 동물로 되는데, 그 돼지 특징이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돼지를 추하고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느냐 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더러운 곳을 좋아해서 또다시 진흙탕으로 가고 자기가 싼 오물에 가서 뒹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굉장히 터부시하는데요, 이 터부시하는 데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떠났거든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은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 죄는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것이 요한 1서의 가르침인데, 답은 이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다. 성경의 죄의 대가는 뭐냐면은 얼만큼 죄를 졌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거하면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영적인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입니다. 과거로 죽음이라는 것이 완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믿는 자마다 새 생명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백하고 또 죄로 들어가고 고백하고 죄로 들어가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느니 차라리 안 믿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자,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하는, 이 말은 뭐죠? 변론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살핍니까?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또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죠. 이 탄식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감옥이나 사형자에는 인증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갇혀본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간수 노릇을 몇 개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용자가 들어오면은 인증신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인증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누구냐라는, 예를 들어서 김진기가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온 당신이 분명히 이런 죄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김진기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떤 사람이다, 이름은 뭐다, 이것을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절차로 또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사형을 시키면은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뻔한 것이지만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고 오늘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 당신이 맞냐 하는 이런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제목이 불려질 때 우리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간수 생활을 한 3개월 정도를 하면서 아주 뻔뻔하고 이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는 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죄를 계획해가지고 아주 추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불러주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인정신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인정신문을 다 받는데 그때 그 인정신문의 자리에 반드시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는 나의 피로 대속했고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 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할 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우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이 의롭다라는 수식인데, 사람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의롭다 할 때는 칭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주는 것을,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했냐면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롭다 할 건 의롭지는 않지만은 의롭다 인정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종종 의롭다 또는 성인이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제도화에서 성인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뭐죠? 이 거룩다함을 입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거룩다 하심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칭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베풀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의 선도를 이미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태적에 있을 때부터 성경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택함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데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유기라고 하는데,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죄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평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이 축복된 사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호 같은 엄청난 배가 빙산에 맞아가지고 침몰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구명보트에 탈 것인가? 사람이 힘으로만 따진다면은 남자들은 타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아마 수장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죠. 노약자와 여자들 먼저 태우고 남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장되는 그것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 영화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증언을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여자와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먼저 보트에 태우고 남자들은 그렇게 죽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드물드물하게
남자들이 보트에 타게 되는데 그 보트에 탄 사람이 왜 나는 물속에 던져놓지 않고 나는 보트에 태워서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조함을 받았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불평이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영광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거룩한 공로로 나를 택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피의 공로와 축복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살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신부는 목사고 용인에서 언제부터 목회를 했고 샅샅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저희 아이가 커서 27살이 됐지만은 우리 아이가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가 매우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저를 아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저만 보면은 입이 해벌쭉 벌어지고 쫓아서 안 끼고 그냥 이쪽에다 뽀뽀하고 저쪽에다 뽀뽀하고 막 그랬어요. 그건 뭐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 품에 안기면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 성경 공부 얼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공부를 했고요, 어떤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런 그 지식적으로는 많이 하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계명에 대한 지킴과 그 가르침에 대한 따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그것과는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면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지켰냐, 저런 거 지켰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뭐를 해야만 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슬퍼하며 주를 떠났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TV라든지 가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의 값어치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실 수 있고 손으로 꼽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우리는 믿음조차도,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이 믿음에 대한 계명과 가르침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현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그것을 받는 것이 또한 사랑이고 또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한다면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은 의외로 쉽게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한 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진다면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누구인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모저모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걸 제시하죠? 어느 한의원에 가면은, 아니면 어떤 약초를 먹으면은, 또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은 건강해진다고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그것은 뭐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 하나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나는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데 문제는 내 자식이 또는 내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에 뜨겁게 불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진실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